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누가 띄었습니까? 다윗이 띄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자였길래 하나님의 눈에 띄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들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성실함 때문이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여러 면에서 준비된 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그 세 번째 이유 생각해 보았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된 이유가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 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일 수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다윗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였죠.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낸 적이 있죠. 누구에게 갔다 오라고?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형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먹을 것을 지어주면서 이 먹을 것을 형들에게 갖다 주고 형의 안부를 살피고 와라. 심부름도 보통 심부름이 아니죠.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 무엇보다도 요즘 말로 하면 총알이 빗발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에 갔다 와야 되는 심부름이었어요. 다윗은 이 권위에, 다윗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전적으로 순종하죠. 순종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형들에게 출발하는, 그리고 형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달려갔다. 형들에게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되 기쁨으로 차원에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게 특별한 것인가? 당연하지.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는, 또 순복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이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은 다른 모든 권위에도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면 다른 모든 권위들도 순종할 수 없어요. 역시 다윗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의 권위에도 전적으로 순종이. 결과적으로 뭘 말해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아셨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이,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이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어떻게 왕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실 사울은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다윗을 부려먹으면서도 다윗을 미워했어요.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에게 끝까지 순복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양치기니까 할 수 없었겠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다윗은 이미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누구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명령하는 사울은 이제 곧 떠날 사람이에요. 누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쁘게 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위들을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성경 구절 하나를 고르라면 아마 이 구절이 될 것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에 순종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가 없다.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현대 대통령의 권위, 각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대통령들 가운데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무지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권세들에 순복하라. 그 권세를 거스리지 말라. 그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라는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권위는 그 자체로 귀한 것이, 권위는 항상 옳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모든 권위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권위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라고 항상 자녀들에게 옳은 것만 요구할 수는 없죠. 가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시킬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라도 그래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거부해야죠.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거부하는데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모로서 그분이 나의 부모라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기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자녀로서 부모에게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에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한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세상의 다른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이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만큼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도 송두리째 무시해버리는, 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끝까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현대인들은 너무 비판 정신만을 귀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할 줄 아는 것만을 용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용기는 권위를 권위로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들을 인정할 줄 아는 자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았을 때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겠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는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눈에 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런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눈에 뜨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생각해보고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당장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름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생각해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겸손한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이런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이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야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겠다. 다윗이 그 증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뜨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또 오늘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